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교과의 전체 제목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은 제 2과로서 다니엘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기억하지 못했던 꿈을 기억해주고 올바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이것으로 변화받진 않죠. 나중에 이제는 또 금신상을 세워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또 시험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세 명을 풀무불에 넣었는데 그 인자 같은 그 한 분을 또 보게 됩니다. 신과 같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만 결국 거기서도 변화받지 못하죠. 이제 거기서도 그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다니엘 3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아주 그 바벨론 나라에서 아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사장에서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않습니다.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세웠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였습니다. 여기서 나가 3번 나오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3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이 3번 나오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그 종교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죠. 사실 이 땅의 종교는 종교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목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의지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좀 더 착하고 선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종교의 한결같은 모습들입니다. 어떤 자신을 죽이고 어떤 겸손과 어떤 낮아짐의 미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와 제도, 지혜, 어떤 혁명이나 개혁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막 서로 싸우죠. 서로 전쟁하고 서로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그 선의 방법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핵심은 그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어서 어떻게 되든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 사회와 문화를, 그 평화를 만드는 것이 그 이 땅의 종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혀 이 땅에 있는 종교와 구분이 되는 거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모습의 하나의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보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 풀무불에서 타지 않는 그 새 친구를 보게 됐죠. 그러나 그것이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냥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계속 빠져들었는데 그가 결국은 변화를 받았죠. 이번 주 교과에도 그 예언의 신의 그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 금요일 날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4장 그 37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뺏겼죠.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셨죠. 그랬더니 그가 짐승처럼 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지혜와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죠.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짐승이었는데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권세와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은혜고요. 짐승이었는데 하등에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주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언뜻 보게 되면 하나님 욕심장이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짐승이었단 말이죠. 짐승처럼 7년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 짐승처럼 행했으니까 뭐 선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죠. 약육강식의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느부갓네살은 죄를 범했잖아요. 교만의 죄. 교만의 죄를 범했어요. 다시 회복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냥 무상으로 그냥. 우리가 언뜻 보기에 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쳐다봤기 때문에 주지 않았는가? 뭐 짐승이 뭐 하늘을 쳐다보면 무조건 줍니까? 그게 아니라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 자비를 베풀 때를 그분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죠.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자기가 봤을 때,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한테 그 왕의 자리를 다시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복권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께 왜 느부갓네살한테 다시 그 자리를 줍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왜냐면 하나님이 그 주인이니까요. 모든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셔요. 그 누구도 하나님 폐할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으시고. 그게 바로 또 그 다니엘이 느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기 때와 기한을 바꾸신다고 나오거든요. 한글 개혁에는 기한이 나왔습니다. 기한이라고. 그는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생각했던 하나님, 또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때 기한을 정하시고 그걸 또 바꾸세요. 어떻게? 우리가 좋게, 우리가 이득이 가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죠. 이것을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이게 또 잘못 들어버리면은 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구별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결과를 또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서 10장 3절에 가보시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3주를 금식하면서 먹지 않았던 것이 나옵니다. 하지 않았던 행동이 나오는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구장의 계시를 받고 3주 동안 그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또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가 금식을 합니다. 그때 그가 먹지 않았던 것이 좋은 떡이고 고기고 포도주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는 총리였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곤 했었는데 이 3주 동안은 바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고기도 먹지 않았고 좋은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먹어왔던 것을 먹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음식은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91페이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미 짐승을 식용으로 죽일 때에는 피를 반드시 쏟아야 한다는 특별한 주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고기는 온전한 것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럼 생명을 먹으면 생명이 있는 건데, 그건 비유예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설명하는 것 뿐이지 진짜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모든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피만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그 5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짐승의 피는 먹지 말래요. 그건 가짜니까. 그건 진짜를 설명하기엔 비유에 불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마라.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걸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만 설명을 하시고, 그 비유만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진짜만 이 가짜를 통해서 설명만 하시고, 그 가짜는 진짜 가짜란 말이죠. 그걸 해야만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가짜는 그냥 완전히 가짜냐?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고기, 부정한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말라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 정한 걸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병도 낫고요. 그러나 죽음은 면할 수 없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정한 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를 먹으면 우리의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우리가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뭐 깨끗한 거 먹는다고 해서 병 안 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깨끗한 걸 먹으면 건강해지고 부정한 걸 먹으면 쉽게 암이라든가 그런 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이 영육 간에 이 서로의 이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걸 먹으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 부정한 걸 먹으면 우리가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건 비유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마르틴 루터는 맥주도 마셨고 돼지고기도 먹었단 말이죠. 그가 부정한 음식,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정한 음식을 구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몸이 천식도 있었고 신경쇠약도 있었고 아주 몸이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고 안 좋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단지 인생이 좀 불행해지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가 됐든지 건강기별이 됐든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는 거지 그것이 초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고기는 온전한 것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건강을 보존하도록 이 명령을 주셨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피채 먹어서 몸이 부정해져서 병들고 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건강 보존을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주제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번 주 교과에 목요일 날 기도문에 보게 되면 기도문을 잘 쓰셨는데 이 중심적인 사상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좀 빗나갑니다. 내용은 되게 좋아요. 예수님, 제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인함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욕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함으로써 뭘 더 얻고 뭘 덜 얻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고 살아온 사람보다. 우리가 살고 죽음 어떤 그런 병이 낫고 안 낫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따라오는 거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화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의 성실함, 다니엘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낸 거 이런 거가 다 우리의 포커스가 됐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과가 그걸 가리키게 되면 아주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꺼다는 보리자루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5장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가보시면 다니엘이 있던 시대 BC 605년에 제1차 침략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한테. 거기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롯한 왕족들이 잡혀가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다니엘 아버지도 죽었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럼 왜 다니엘이 있는 그 민족 예루살렘이 망했냐 이거죠. 그걸 보시자고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지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가서 의인 한 명만 찾아봐라. 네가 의인 한 명만 찾아본다면 내가 이 유다 예루살렘을 용서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근데 망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게 음식을 뭐 구별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다니엘 10장 3절에 그는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녔어요. 먹고 마셨단 말이죠. 그가 나이가 88세예요. 그 당시 나이가. 그럼 다니엘이 신앙이 변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심 사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함으로써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다 다니엘이 승리한 것에 어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이런 기도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하기를 바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해 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문장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자꾸 중심이 나예요.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깨끗게 했다는,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거기 보게 되면 1장 8절에 그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미가 아니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는 다니엘서 10장 3절에 그는 포도주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물론 포도즙이겠죠. 좋은 떡도 먹고 머리에 기름도 발랐어요. 그러면 다니엘 17살 때 70년 전에 그가 먹지 않았던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기다 왕이 들어가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 그 왕들의 이름에는 다 살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그 신이 그 모든 것, 먹고 마시는, 살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먼저 그 신에게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신이 마치 다니엘을 먹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였어요. 다니엘은 그걸 계속 먹다가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 거죠. 내가 비록 포로로 왔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내시가 돼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만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거였죠. 그럼 나중에 그가 왜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했잖아요. 다리오도 마찬가지고 다 회개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진미와 포도주로 인한 실갱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 가보시면 그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있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와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면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도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기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율법 없는 사람, 막 그냥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기도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함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결코 지을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9장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러니까 자기가 패역했다는 이거는 그 100만 번 기회를 줘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13절을 보시면 13절 개역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죄악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했다 이 말이죠. 아직도 그런 버릇이 그에게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게 다니엘의 본성 가운데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 18절에 가보시면 다니엘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어요.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자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며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또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88세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의가 있는데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주의 긍휼하시며, 차다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영원한 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백성과 주의 성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마시고 그 행악과 폐역에 쌓인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이루셔야 된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 내 의지와 내 의를 사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드디어 다니엘이 자신의 의를 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시죠.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 영원한 그 차다크,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할 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삭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마지막 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심오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숨겨놨던 그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단순히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쓰고 다시 그리스가 쓰고 다시 로마가 쓰고 다시 열 발가락 시대가 오고 그거는 그냥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망하는 거는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신상을 비롯해서 은, 동, 철로 이어지는 철과 진흙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인간이 세운 문화와 인간이 세운 그 문명 아닙니까? 자랑이죠. 인간의 의죠.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뜬 돌에 의해서. 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우상을 다 돌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뜬 돌이 태산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문명이 탄생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 대쟁투 541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안 마시고 이걸 먼저 하면 네가 복 받을 것이다. 이건 사단이 주는 기별이에요. 그거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러고요. 네가 헌금을 먼저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것이다. 이건 다 뭐예요? 행위신앙이고 이건 이방 종교에도 다 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네가 나한테 모든 걸 준다면 나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이거는 다 행위신앙이고 이건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아니에요. 화이트부인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그때 순종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지혜와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 이거를 유세베리아,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연습.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326페이지 현대 진리의 일부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이용해왔다. 사탄이요. 그러니까 어떤 현대 진리의 일부분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사용해왔어요. 사단이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 전부를 반대하는 자들보다 그러한 자들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전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하는 기별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쓴대요. 그러한 자들을 더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리를 부분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오류를 가져오는 그의 교묘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이렇게 일부를 받아들여요. 뭐 음식에 관한 기별을 받아들인다든가 뭐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일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들어와서는 결정적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직 예수에 관한 것은 은근히 부정하는 거죠.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기만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빗나가고 흩어지게 했다. 그래서 그런 기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 교회가 하나님의 입안에서 토함을 당하는 겁니다. 미지역지근한 이것도 진리가 있지만 진리가 아닌 걸 섞어놓은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기별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거절한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받아들이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절한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입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공부했었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이마에나 손에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이마에나 손에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7, 8, 9절에 보니까 이마에 손에는 무엇을 발라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그 보혈의 공로, 그 순수한 다듬은 돌이 아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이 섞이지 않은 오직 예수의 노력과 예수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 순수한 돌, 다듬은 돌이 아니라 인간의 정으로 다듬어진 깎아진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 100% 그분의 의죠. 그것을 우리의 이마의 손에 표를 하는 것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절해요. 안식일과 음식 기별은 다 받아들이는데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절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현대 진리 전부를 믿는 자들의 단체에 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림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물을 구별하기 때문에. 근데 화이트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현대 진리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과 동일한 흑암의 처지에 빠뜨리고자 노력한다. 여기에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도 우리가 잘못 이걸 듣게 되면 사실상 저자분께서 조금 여기에 좀 흡사하게 글을 썼습니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또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어떤 신실함과 다니엘의 의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거예요. 1년에 한국 그 재림교인이 2,000명씩 줄어가요. 침례를 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교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분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표준은 교수님이 아니라 성경, 바이블인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바이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49페이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아를 신뢰하는 이들이 많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나는 의탁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자아를 신뢰하는 일이 많대요. 일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부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양심적인 영혼들이 있다. 이들은 양심적이에요. 하나님만 어떻게 고생하세요? 우리도 좀 고생해야지. 하나님만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도 좀 일할래요. 이렇게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없는 자예요. 우리는 없는 자예요. 우리는 nothing이고 우리는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켈리가 그랬죠.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는 다 너저분한 의이고 이걸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 윌리엄 켈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1798년 로마 교황 피우스 6세가 죽고 시민혁명이 승리로 끝나면서 생겨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윌리엄 밀러 1844년 전까지의 그 50여 년간 교회인데 그때 윌리엄 켈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구두 수성공이었고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현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가 인도에 가서 평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필라델피아 교인 윌리엄 켈리에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잘 지켰다고 순종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 읽는 자가 아나기노스코예요. 아나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알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노스코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읽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게 읽는 거예요. 아나기노스코예요. 위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읽는다고 그래요. 그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듣는 자예요. 이거 아쿠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단어에서 순종이 왔습니다. 후파쿠어. 아쿠어, 이 듣는 게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포이에요. 이 존재,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테레오. 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 깊이 그것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는 자라고 그러고 그 읽는 자를 뭐예요? 듣는 자라고 그러고 그 듣는 자를 뭐라고 그래? 행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뭐 읽은 다음에 행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그런 행위로 가는 신앙이에요. 이 헬라어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the blessed is. 복받은 사람이 뭐예요? 읽게 돼 있고 듣게 돼 있고 본질을 알게 돼 있고 가슴속 깊이 새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자신을 신뢰하고 일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건 반역인 것입니다. 시험을 대항하기 위한 경계와 하나님의 간함하심을 받기 위한 특정한 의무 수행에 몰두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합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의무 수행에 몰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가 뭐 그런 의무 있지 않습니까? 뭐 11조를 바쳐야 된다든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의무 수행에 뭐 교회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뭐 어떤 직분에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 그런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유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0년 동안 그 행동을 해온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있긴 있었지만 두 번째 자리를 밀려난 거예요. 저 꿔다른 보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에는 성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의 위신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분들의 위신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탄에게 뺏겨지는 모습, 넘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제가 보기가 민망해요, 이제는. 이제는 그분들의 위신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위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섰습니다. 제가 좀 교만해 보일지라도 이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100%의 의에 순종할 때가 왔습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후파코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후파코에도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 해서 왔다고 그랬죠. 뭘 듣는 거예요? 남의 집 문을 똑똑 두들긴 다음에 듣는 거예요. 쫑깃하고 귀가 쫑깃하고 듣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가슴속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 그냥 설거지하면서 듣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정말 시간을 내셔서 조용한 시간에 깊이 들어보세요. 정말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에는 승리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헛되이 노력하고 있다. 거기는 평안이 없고 승리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사실은. 제가 아직도 율법주의의 그런 것에 사무쳐 있어서 남아있어서 제가 그래요. 어떤 특정한 의무 수행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 받아준다는 착각 속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매일매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심령은 끊임없이 속박당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그걸 율법의 짐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의무의 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해요. 에클레시아 나와라. 그 레위기 와이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레위기라고 말하지만 원래 그 유대인들은 그걸 와이크라라고 그래요. 와이크라. 레위기를. 그게 뭐냐면 나오라는 말이에요. 나오다. 나와라. 그 레위가 뭘 뜻하죠? 제사제도를 말하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가는 그 제사제도.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를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다. 너의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나와라. 그 속박에서 나와라.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기 전에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제가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제가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의지와 저의 노력으로 해봤지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형식주의만 낳게 됐고 결국 무거운 짐만 제가 끌고 가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윌리엄 켈리 구두 수성공이 쓴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십자가의 효력 있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범죄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효력 있는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내고 유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보이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기한이 참해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뜻이 참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일이지. 우리 편에서는 범죄함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 범죄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윌리엄 켈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시험의 때를, 내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맨 앞에 가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엄청난 자손 번영을 주셨어요. 항상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이런 지파 순으로 이렇게 전진을 했어요. 행군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항상 전쟁을 만나면 유다같이 제일 먼저 나와서 싸우고 방패막이가 됐는데 항상 이 인구를 세보면은 유다가 한 6만 명 이상 했습니다. 항상 제일 많았어요. 납달리나 이런 족속들은 뭐 2만 명, 3만 명 밑으로 쭉쭉 내려갔었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싸움의 전쟁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선두가 서겠습니까? 기존의 그 기득권을 가신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선두에 두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항상 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붙잡지만 하나님은 그걸 붙잡다고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음지에서 우리가 속삭이듯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을 주세요.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그 가슴속 깊이 변질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변질되지 않게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도 지킬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구약 백성에게만 전파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증거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건세 아래에 있고 따라서 무능력하고 파상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의가 더 이상 주장되어질 수 없으며 이 기별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아직까지 열심히 외우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교과 다니엘 그 2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 그리고 그가 꿈을 해석했던 것,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승리를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이슬람 종교에서도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와 못지않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님 교인도 오늘 가정 공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건 똑같아요.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지금 똑같이 다니엘서 2장, 3장, 4장, 6장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원어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코가 땅이 닿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번 주 교과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게 되면 그들의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거나 지금 흡사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끝에 조금만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다니엘의 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실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9장에서 자신의 패역함과 자신의 의가 쓸데없다는 것을 거기 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 버리고 다 자기 삭제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한 의,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안 봐요. 왜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원론이 문제예요. 이원론. 흑과 백 논리. 이거 아닌 거예요. 주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예요. 중보도 하나입니다. 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편 아니면 사단의 편입니다. 그걸 그렇게 가릴 수 있지만 신앙이 뭐 이거를 먹으면은 뭐 죄인이고 이걸 안 먹으면 의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거나 먹어라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런 쪽.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저의 바람인 것입니다.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덮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업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업혀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에 뭐 안식일을 지키면 마지막 그 때를 준비하는 거고 안 지키면 아닌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일요일 율령이 내린 다음에는 안식일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요일을 강제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게 돼버리면은 안식일만이 구원의 증거가 돼요. 그때만큼. 마치 노아 때 그 방주가 그 구원의 유일한 표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건세하려 있고 따라서 무능력하고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의가 더 이상 주장될 수 없으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만이 주장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주장되도록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파산 상태, 우리의 의는 파산이에요. 파산.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거기서 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속았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이런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배설물이요. 자기가 속았던 거죠. 내게 유익하던 줄 알았는데 유익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디도서 3장 3절에 그는 속았다고 그러고 그는 행악자였다고 그러고 그는 박해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는데 왜 박해자예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었으며 또나 전도한 사람에게 배나 지옥 자식이면 만든 거죠.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축복, 기쁨. 그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린 그저 물끄러미 그분만을 늘 한순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그걸 주실까? 고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재림 성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먹을 걸 살아간 엄마를 우리 딸이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언제 오지? 엄마 왔어? 어디쯤이야? 그게 바로 우리 딸이 엄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언제 저를 완전하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과 정말로 그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언제가 올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수 같은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이 면류관을 벗어 던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받아야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그 음성, 그 자비의 그 감동 어린 그 말씀을 우린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 우리는 다 패역하고 우리는 다 파산 상태이며 정말 하나님의 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올까요? 주여,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주님 도와주시고 엉뚱한 것을 또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